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를 다 망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따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왜 이스라엘만 편들고 이스라엘 못 살게 굴면 다 망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따져요. 그런데 답은 간단해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사랑스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왜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 망하게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보호하고 돕고 인도하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정작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은 거꾸로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다른 족속으로부터 막 욕을 듣거든요.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그 하나님 대답은 난 그래도 이스라엘 사랑한다. 근데 정작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럽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주보에 있어요. 제가 주보에다 이렇게 말씀을 써놓는 이유는 이걸 꼭 가져가셔서 성경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요. 제가 한 설교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사람의 말 다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여기 있는 말씀을 주중에 읽고 또 읽으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까지 보세요. 이럴 때 부모 속이 어떻게 되어져요? 뒤집어지는 거지 뭘 어떻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시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사랑은 불공평해요. 사랑은 형평성을 잃는 겁니다. 사랑이 형평성을 갖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살인한 아들을 둔 엄마에게요, 모든 정황이 아들이 살인한 게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우리 아들은 사람 안 죽였다는 거예요. 경찰이 다 알려줘요. 증거를 다 제시해요. 그러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살인 안 했다고 하십니까? 그 엄마 하는 얘기가요, 나도 내 아들이 살인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안 죽였다고 하는 말을 나는 또 안 믿습니다. 이 부모 사랑이에요. 사랑은 균형을 이뤄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느냐? 따질 거 없어요.
사랑은 불균형입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한 거 뻔히 아는데도 그 자식이 잘못한 걸로다가 우린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사랑을 하나님 야곱을 극도로 사랑하세요. 극대로 사랑하시기에 다른 쪽의 표현은 오죽하면 미워한다고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의심합니다. 그 사랑을 몰라주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십니까?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이 기가 막히면 침묵하잖아요. 하나님도 속상하셨어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400년을 침묵하세요.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아시겠죠? 부부싸움하고 속상하면 말 안 하는데 하나님은 400년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만큼 사랑이 크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400년 뒤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물었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리기까지 사랑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드리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희생제물 하나를 갖다가 내장, 기름, 콩팥 다 떼어내요. 그리고 나머지를 불로 살라서 제단에 드리는데, 그렇게 드릴 때에 그 콩팥, 기름, 내장 이건 하나님께 불사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나눠 가져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도 받으시고 또 제사장도 갖고 제물을 드린 사람도 갖고 셋 다 좋은 거라서 그래서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로 쓰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화목제물은 양을 잡아서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갖고 일부는 드린 사람이 갖게 되어져서 셋 다 좋은 건데,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화목제물은 화목제물인데 하나님 좋으실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에요. 자기가 죽는데 예수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잖아요. 자기가 죽어서 자기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좋을 게 없어요. 우리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만 좋은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화목제물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좋다 그러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인데 예수님 그래도 자기가 좋다 그러세요. 사랑은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와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를 죽여도 감사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는데도 자기가 자신이 기쁘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기려고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부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죠.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오지 중에 이리안지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부족들이 있는데 이 부족이 사위 부족인데 이 사위 부족은 그들의 덕목이 뭐냐면 배신이 그들의 덕목이에요. 그들의 자랑이 뭐냐면 다른 부족 사람 잡아다가 삶아 먹은 것을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식인종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배신이 미덕인데 예수님은 섬기라 그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 그러니까 야 그런 거 우리는 안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를 했더니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그런 영웅이 있느냐 이거죠. 그 스승까지 팔아먹을 정도면 대단한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졌어요. 어느 날 두 부족이 전쟁이 일어나서 막 서로 죽고 죽이는 처참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두 부족이 전쟁을 멈추자 그럽니다. 근데 이 부족의 그 내려오는 전통이 뭐냐면 두 부족이 전쟁을 멈출 때는 먼저 화해를 신청한 그 부족의 추장이 자기 아들을 상대편 추장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편 추장이 그 아들을 받아서 그 아들을 길러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전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눈물을 머금고 상대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Peace Child라 그래요. 화해의 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보냈어요. 이걸 보고서 리처드슨이 설교를 다시 했어요. 오래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인해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화해를 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해의 아들로 우리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들조차도 죽임으로 인하여 전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종결지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화해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화해의 아이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쟁이 멈춰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라기에서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했다. 내 아들을 화해의 아들로 화목제물로 줄 정도로 너를 내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냐?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알프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랍니다. 관광객을 태운 차가 내리막길을 가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예요. 정신없이 차가 막 굴러가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한 아이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살리려면 운전대를 돌려야 되는데 운전대를 돌리면 낭떠러지기로 다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이 기사분이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치고 지나갔는데 차가 몇 번 구르다가 멈췄어요. 사람들이 다 놀라서 황급히 내려보니까 그 아이가 글쎄 바퀴에 끼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기사가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막 슬피 우는데 사람들이 위로하지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이 기사분이 울면서 말했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와 같은 일이에요. 우리 살리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변하는가? 무궁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올 때만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고맙다. 내 아들 예수의 죽음을 네가 헛되게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자녀 삼겠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았기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 사랑을 믿지 않을 때 그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널 사랑했는데 내가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랑만큼 내가 진노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만 믿어진다면 세상에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경의 주장과 증거를 오늘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나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4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것은 화목제물에 관한 부분이지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구약에 10계명이 있다면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그렇게 한번 주보에 올려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18절 말씀이죠. 읽어보시죠.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절로 19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안에서 새 것 된 우리의 직책이 뭐냐? 화목의 사람이에요. 서로 화목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 화목하는 방법이 뭐냐?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람 사이의 사랑은 일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 사랑은 서로 사랑이에요. 옆 사람과 또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사랑하지만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입니다. 성도는. 어느 가난한 집에 아버지가 막노동 하는데 아이들 공부시키느라고 한 번도 구두를 신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운동화도 다 떨어질 때까지 신어요. 중3 된 딸하고 중1 된 아들이 그 아버지 신발 보면서 둘이 어느 날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 구두 사주자. 그래서 십리길을 걸어 다닙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서 2만 원을 모아서 아버지 구두를 샀어요. 버스비를 아껴서. 아버지한테 구두를 선물하면서 딸이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십니다. 늘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십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를 써서 구두와 함께 줬어요. 서로 사랑이에요.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거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서로 사랑으로 수고가 아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이 시대에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진실되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9년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를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전부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비전을 가지고 설교를 다 썼는데 어제 그젯밤에 설교를 다시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전도 맞지만 정말로 원하시는 건가 뭘까를 기도하다가 서로 사랑이다 했어요. 서로 사랑이다. 이 시대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 서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마음이 왔어요. 우리 교회와 옆에 교회, 네 교회는 네 교회고 내 교회는 내 교회다. 그렇게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파트 시대예요. 아파트 시대. 아파트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시대, 너와 내가 다른 시대, 문 하나 사이로 완전히 남남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아파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야 될 말이 그거예요. 얌체짓은 독판 다 해놓고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 평생 예수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저래야 돼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서로 사랑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포용하자, 이해하자, 관용하자, 서로 사랑하자 참 쉽게 쓸 수 있는 말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부터가 아니 우리 모두가 그 훈련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훈련하는 겁니다. 4일 전에 뉴스를 보면서 목사하지만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끄럽고 좀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대구에 사는 할아버지가 스스로 몸도 추스리기 어려운데도 박스를 줍고 고철을 수집 모으고 병을 줍고 해서 1,000원, 2,000원 그렇게 모아서요. 정신질환 앓고 있는 자기 손자가 불쌍하니까 800만 원을 모아서 5만 원권으로 건네줬어요. 이 손자가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29일 날 대구 시내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돈이 무섭다, 돈이 무섭다. 성경적인 말이죠. 돈이 무섭다 그러고 던져버렸어요. 이게 휙 던져지니까 2, 3분 안에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냐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다니 다 주워가 버렸어요. 교통이 마비되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이 청년을 연행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사연을 들었어요. 대구지방검찰청 경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평생 고물 수집하신 할아버지가 아픈 손자에게 물려준 귀한 돈입니다. 사정을 모르고 돈을 습득하신 분들은 경찰서에 연락하여서 주인에게 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왔어요. 운 좋은 사람은 100만 원까지 줬었더만요. 100만 원 주신 분도 가져왔고요. 40대 여성은 15만 원 가져오고 20대 후반 시민이 5만 원 50만 원 가져오고 60대 여성이 5만 원권 한 장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285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틀 전에 3일 전이죠. 새롭게 한 시민이 한 일이 사연이 올려왔어요. 뭔가 봉투를 하나 50대 남성이 준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들어가서 보시라 그래서 신문사 편집국에서 이걸 열어봤어요. 봤더니 5만 원권 100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500만 원이 들어있고 편지가 한 통 써 있는데 거기에 그런 글이 써 있었어요. 돌아오지 못한 돈도 사정이 있겠지요. 그 돈으로 생각하시고 사용해 주세요. 그 메모지가 2009년도 다이어리 한 장을 찢어서 정성스럽게 쓴 거예요. 6년 전 다이어리를 지금도 쓰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이 50대 후반의 남성이 얼마나 검소하고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래요. 한때 돌아오지 못한 돈, 그래서 사람들이 의분을 막 토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걸 돌려줘야지 그걸 왜 안 돌려주느냐고 막 의분을 토했지. 사정이 있겠지요 라는 생각은 한 번도 저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돌아오지 못한 돈도 사정이 있겠지요 라는 그 말에 제가 고개가 숙여졌어요. 고물 수집하면서 돈을 모았던 할아버지의 입장도 배려하고 그 돈을 주워갔던 시민들의 마음과 사정까지도 헤아린 그분 앞에 존경심이 절로 가더라고요. 의분을 토할 줄만 알았지 거기에 5만 원이라도 보낼 생각을 못했던 게 글쎄 이 시대의 목사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고 다시 생각했어요. 서로 사랑을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서로 사랑은 시야를 넓히는 거다 생각했어요.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만 알았지 옆에 가족, 옆에 사람이 얼마나 눈물지고 아픈지를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서로 사랑은 관계를 확장짓고 넓혀 나가는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나만 알던 틀을 깨고 이웃을 바라보는 것, 그게 서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만 산다면 세상은 바뀔 거고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볼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집에 들어가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을 높은 분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서로 높은 척을 하고 있어요. 저놈이 나한테 와서 발을 씻겨야지 이러고 서로 수제자라고 높은 척을 하고 교만합니다.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해요. 저녁 먹기 전까지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신분이 낮은 내가 해야 돼 이러고 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놀리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팔아먹을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그 발을 씻기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아프게 눈에 들어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 주부했습니다. 시작. 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한계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사랑한다, 저래서 사랑 못하겠다,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을 훈련받질 못했습니다. 이제 창립 29주년 맞이해서 사랑을 훈련하려고 합니다. 함께 훈련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지요. 새신자가 교회 자주 자꾸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어요. 찾아가서 인사도 나누시고 자기소개도 하시고 대화하는 곳에 끼워도 주시고 그분의 말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 오신 분들이 이 교회는 나를 진심으로 반겨주는구나.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세상 친구만도 못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회 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세상 친구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 속에서 예배 끝나면 뭐 각자 일로 바쁘고 그래서 누가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자기는 안 알아준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약한 분들은 왔다가 나를 못 놀라주는구나.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고 그러면서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훈련 우리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가셔서 말도 건네고 전화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고 옆에도 앉아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못하겠다는 분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꼭 이럴 때 보면 졸다가 한두 번 손드는데 그런 분이 없구만요. 예. 옆에 있는 분한테 오늘 진실로 용서를 구하세요.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째려보지 말고 부드럽게 쳐다보시면서 시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여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들었어요.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제비가 처마에 이렇게 집을 지면 어미가 와서 밥을 주는데 기가 막히대요. 제비 5마리 새끼를 낳으면요 순서대로 준대요. 탁 물고 와서 이놈 먹이고 또 벌레 물고 와서 2번째 녀석 먹이고 벌레 물고 와서 3번째 먹이고 그러는데 그 어미는 다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먹인대요. 그런데 5 중에 꾀가 있는 놈이 있대요. 첫째 먹이고 둘째 먹이고 셋째 먹이려고 할 때 이 둘째 꽤 많은 놈이 자리 바꿔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먹는데요. 그럼 얘는 맨날 굶는 거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소름이 끼쳤어요. 세상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닭을 많이 길렀는데요. 장닭은 다르더라고요. 제비새끼하고 좀 달라요. 어미라 그런가 장닭은 이렇게 막 푹푹푹 파다가 벌레를 발견하면요. 입에 넣었다 뺐다 막 그러면서 계속 꼭꼭꼭꼭꼭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새끼들이 이렇게 쭉 옵니다. 그럼 입에 넣었다 뺐다 하던 거를 새끼 입에다 집어넣어줘요. 지가 안 먹고. 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릴 때 그 머리 나쁜 사람을 보고 운명의 닭대가리라고 이렇게 놀렸는데 그때부터 제가 운명의 닭대가리란 말을 안 썼어요. 이야, 닭도 사랑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이런 사랑 없으면 운명의 닭대가리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운명의 닭대가리보다 나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훈련을 하세요. 창립 29주년 맞이한 2015년 2월 첫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가지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